구원 얻은 성도로서 합당한 도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데 참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태도,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하는가 하는 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적절히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자, 오늘 말씀 역시 계속해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부터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9절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건너가서 끝에 21절을 보시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이 숨이 쌍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악과 선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이 숨이 쌍관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9절과 21절 두 말씀은 악을 포기하고 선을 선택하라. 이 공동체 안에는 결코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으니 악을 포기하고 선을 선택하라. 이걸 핵심 메시지로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간단하게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9절과 21절 안에 둘러싸여 있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요약하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는 모습인가, 참 예배자로서의 모습인가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시는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첫 번째는 서로 먼저 사랑을 표현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먼저. 이 서로 먼저라는 표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10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서로라는 표현입니다. 이 서로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강조하는데 이것은 사랑에는 개인주의가 없다는 말이에요. 혼자서 사랑하고 혼자서 우애하고 혼자서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고립되어서 남들과 아무런 관계를 가지지 않은 채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것을 표현하고 받아줄 수 있는 대상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고 첫사람 아담부터가 바로 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여러분께서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혼자였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서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결혼을 시켜주셨죠. 따라서 창조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은 참사랑에는 개인주의가 발붙일 틈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 홀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여러분 이 단어를 오늘 꼭 새기셔야 돼요. 서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먼저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10절 후반부 보시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며. 남에게 먼저 하라고 요구하지 말고 내가 먼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먼저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베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가장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악한 태도 중에 하나는 자기는 행동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해, 남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태도입니다. 눈에 보이면 보이는 사람이 먼저 하면 되잖아요.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 하면 되는 것인데, 남이 먼저 하기를 바라기보다 내 눈에 보이면 내가 먼저 하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게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못 봐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내 눈에 먼저 보이고 내 눈에 부족함이 보인다면 그걸 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두고 내가 먼저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기보다, 왜 하지 않느냐, 왜 못하느냐 하기보다 내가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서로 먼저 표현하는 것이에요. 먼저 아껴주고 먼저 존중하고 먼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먼저 하는데 그 두 가지 중요한 변명이 우리 안에 고개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난 기질적으로 먼저 표현이 안 돼,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변명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리 먼저 표현을 하려고 해도 소극적인 성향의 사람이고 내향적인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가 나한테 다가와 줘야 돼.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이게 적극적인 사람한테만 주시는 내용인가요? 활달한 성격의 기질의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인가요? 여러분께서 3절로 돌아가 보시면 너희 각 사람에게 명하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질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향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먼저 표현하는 것은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질적으로 내향성이에요. 외향적이고 활달한 사람이 먼저 표현해야죠. 미루지 말고, 기질이라 하지 말고, 내 성향과 기질을 떠나서 순종의 문제로 알고 여러분, 순종하려고 발걸음을 힘써 내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명,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요. 마음이. 나는 기질적으로도 활달한 사람이긴 하지만 마음이 안 일어나고 감정이 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어떻게 내가 먼저 표현합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마음이 동하고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이 쓴 시편 57편을 읽어보시면 사울에게 쫓기면서 굴에 있을 때 지은 시거든요. 아무런 잘못한 것 없이 사울에게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나라를 위한 것밖에 없는데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서 죽이려고 자기를 죽여가는 고통스럽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시편 57편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그 시에서. 그런데 이어 다윗은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감정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 마음을 결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따로 말씀 준비하진 않았지만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윗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세 번역으로 그 부분을 보시면 내 영혼아 깰지어다.
자신의 영혼의 멱살을 잡고서는 흔들어 깨워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비파와 수금이 울려 퍼져서 노래하고 싶은 마음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영혼이 노래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오히려 비파야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성도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영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오히려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영혼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세련되게 그 사랑을 잘 표현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선은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좀 부족하고 어설퍼도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사랑을 하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형제의 필요도 보이게 하십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서로 먼저. 사랑은 서로 먼저 표현하는 것입니다. 서로 먼저 표현함으로 여러분 악을 선으로 이겨내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사랑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우리가 말씀을 대충 머리로 알았으니까 아는 말씀이니까 넘어가 버릴 때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께서 어려운 내용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혼자 읽으셔도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다고 뭉뚱거려가지고 말씀을 그냥 사랑하면 되지 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필요를 채워주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나누어서 필요를 채워주라. 자, 함께 13절을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그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오늘 정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하나, 무엇을 입어야 하나, 실제적인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환경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끼니 잘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 교회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는 노예들도 많고 가난한 극빈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한 끼 무엇을 먹어야 하나 이 고민이 이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참 공동체 안에 널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서 그냥 본체만체 하고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힘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궁핍함을 그냥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더욱게 하라, 때우지 말고 나눌 수 있는 부분에서 나누라. 또 이 당시 그 교회 사역 가운데에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돈을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잠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 그 말씀하시는 대로 전대도 가지지 말고 옷도 두 벌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신도 따로 더 챙기려고 하지 말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하는 데서 먹고 그 집을 축복해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진짜 어디 자기의 머리를 누일 곳도 없이 뭐 여행할 경비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요한 3서를 읽어보시면 그 흔적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집 안으로 영접을 해가지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 시대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나선 사람한테 문 함부로 열어주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걸 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물질이잖아요. 내가 넉넉하게 넘치게 가져서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꼭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저축도 하시고 보험도 드시고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취미생활도 하시고. 그런데 그 와중에 여러분들에게 필요가, 형제의 필요가 보이게 하잖아요. 정말 저 형제에게 지금 내가 다 채워주지 못해도 단 5만 원이라도 나눔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마음 주시잖아요. 그때 나누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체적인 실제적인 사랑의 표현은 공감하고 함께 해주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말씀의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죠. 공감하라, 함께 하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이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 근동 지역에 유행을 하고 있던 철학의 한 사조가 스토아입니다. 스토아 철학. 스토아 학파는 초연함을 강조하는 학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정합니다. 무심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런 시대의 풍조, 유행하는 사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함께 아파할 줄 알고 함께 즐거워할 줄 알고 공감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을 내어 함께 해줄 줄 알아야 된다. 우리 민족은 이 역사적으로 침략을 많이 당하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슬픔을 공감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기뻐하는 것은 참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함께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해 줘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남이 잘 되는 거 보고서 배 아파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안 되고 있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쟤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열심히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잘 되는 거야? 배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함께 기뻐해 주라. 잘 되는 것 보면 기뻐해 주라. 감정이 따라서가 아니라고 했죠. 기뻐해 주려고 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하려면 자,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높은 데 마음을 두면 안 돼요. 그 15절, 16절 여러분께서 말씀을 잘 보시면 함께 공감하고 함께 해주려면 마음을 높은 데 두어서는 안 돼요. 마음의 문제예요. 잘난 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잘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남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공감하는 게 어려워요. 그럴 만해가지고 저 모양 저 꼴로 살아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났다면 얼마나 잘난 것일까요? 우리가 부모 잘 만나가지고 많은 돈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고 머리가 똑똑해서 남들보다 가방끈 더 길고 남들보다 수완이 좋아서 돈을 남들보다 버는데 재능이 있고 명예를 잘 얻고 뭐 그냥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 세상에서 볼 땐 잘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남들이 과연 우리 영혼의 문제에 구원의 문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전혀 도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은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떠한 자랑이나 실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저 마귀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서 진노밖에는 마땅한 것 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리에 아들을 통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공감하심, 함께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도 높은 데 마음을 두려고 하지 말고 공감하려고 함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 잘난 게 아니더라도요, 가진 게 많지 않더라도 결국 마음의 문제라 했잖아요. 허영심이 마음에 자리를 잡고 허세가 자리를 잡아도 이게 남을 제대로 보는 시선을 갖추지 못하고 나 자신도 자꾸 높이지 못하면 자존감 떨어지는 모습 보이면서 관계가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이 마음을 두신 곳에 둘 수 있도록 힘을 쓰면서 공감하고 함께 하려고 하자. 공감하고 함께 하려고 하자. 마지막으로 이 사랑을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사랑과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려고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랑과 화목하라.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어 18절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간단히 이야기하면 교회를 괴롭히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에서부터 그 원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 입술의 말이라는 것은 원수를 만나면 저주하고 싶지 축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말을 해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잠언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혀의 권세예요. 말이에요. 말이 원수에 대해서 잔인해서는 안 돼요. 원수라도 저주하려고 하지 말고 축복하려고 하십시오. 다윗처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원수 욕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세요. 원수한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 다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욕을 해도 욕을 하세요. 원수에게는 하지 마세요.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축복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원수와 화목하기 위해서 이 입술의 문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내 소관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원수 갚는 것에 있어서 가장 통쾌하고 가장 확실하게 갚는 방법이 뭐냐? 하늘 법정에 호소해버리는 거예요. 하늘 법정으로 달려나가는 모습. 이게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모습이에요. 저도 제 삶 속에 지울 수 없는 원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저희 아버지를 3년 동안 잘못한 것도 없는 분을 고소해가지고 검찰에서 무혐의 내놔도 민사로 아직도 괴롭히고 아버지를 사실상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들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그것도 남도 아니에요. 문중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그 아저씨들, 저한테 할아버지 뻘들 만나서요, 할아버지고 아저씨고 없이 그냥 강아지라고 말해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취할 방법이 아니거든요. 저는 아침마다 하늘 법정에다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악한 계획을 저들의 머리에 돌려주십시오. 하늘 법정에 호소하세요.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선악간에 반드시 갚으십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 자, 그러면 나의 일은 무엇이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에게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을 실천해 버리는 겁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20절 말씀과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려는 마음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혹시 제가 떡 하나 더 드리는 분이 있으면 그분 더 미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원수에게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친절을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뭘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아 올려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올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타는 거잖아요. 뜨거워서 견딜 수 없잖아요. 이 말씀은 잠언 25장 21절과 22절을 인용한 건데 새 번역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그의 낯을, 원수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다.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에게 친절 베풀잖아요. 처음에는 원수니까 막 튕기겠죠. 받으려고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자꾸 원수를 찾아가서 그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물방울씩이라도 떨어뜨리잖아요. 나중에는 부끄러워져요. 굉장히 낯이 뜨거워지는 거죠. 원수에게도 친절을 베풀어 버려라.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첫 번째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형제들의 필요를 보고 조금이라도 나누라. 못 본 채 하지 말고 나누라. 두 번째는 공감을 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해주는 공감을 해주고 시간을 내어서 함께 해주라. 마지막으로 원수에게도 친절을 베풀어 버리고 원수 갚는 거는 하늘 법정에 호소하고 맡겨버리라. 자, 오늘 말씀의 내용, 우리가 예배자로서 삶 속에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길지 그 설명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있는 대로는 다 드린 것 같아요. 어렵습니까? 내용 하나도 안 어렵죠. 앞에서 이 긴 시간 동안을 목사님이 계속 붙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충분히 이해했는데 싶죠. 중요한 거는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 힘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부담 가지고 실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알고 있는 말씀, 뻔한 말씀을 실천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그 힘이 무엇이냐?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여기 말씀에서 열심을 품고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내 열심, 내 열정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가 성령으로 뜨거워진 가슴을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뜨거워진 마음으로. 단순히 내 열심 가지고 안 돼요. 내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냉랭해지고 식어버리게 되면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앞서게 되고 원수 갚을 궁리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이 말씀을, 그 11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잘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 다음에 열심을 품고가 나오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뜨겁게 달구어져 있으려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이 우리 마음을 냉랭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이야기할 때 교만을 이야기하고 살인을 이야기하고 간음을 이야기하고 도둑질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진짜 경계해야 할 것은 영적 게으름이에요. 이런 죄들이 그냥 들어옵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지.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겠지라는 만족하는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가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읽었고 어제도 기도를 했으니까 충분히 할 만큼 했지. 어제 내가 사랑을 실천했으니까 충분히 할 만큼 했지. 여러분, 어제는 지나간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일도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주어져 있는 것은 현재예요, 현재. 이 지금이라는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쉴 틈도 없이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깨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 전도를 하고 사랑을 나누려고 하고, 언제 그러면 그 몸이 마음이 좀 쉴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 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주일 패턴을 만들어서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로,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안식일의 정신을 계승한 주일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6일 동안 부지런히 힘써 일하고 주일에는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좀 쉬게 하라는 거예요. 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정서가 휴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쉬어도요, 이건 기억하고 쉬어야 돼요. 그냥 무장 다 풀어헤쳐버리고 쉬면 안 돼요. 우리는 전장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전장 속에 있어요. 전쟁에 지금 포탄이 내 바로 근처에서 떨어지고 있고, 총알이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고 있고, 이런 데서 여러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전투 뭐라고 하면 이게 너무 얇은 거 생각하실라. 제가 영어로밖에 그때 쓰질 않은 케블라라고 부르는데 그 철모가 아니기 때문에 철모라고 부르지는 못하고, 어쨌든 이거 벗어놓고 방탄조끼 풀어헤치고 답답하다고 탄창띠 이거 풀어헤치고 총 던져놓고 이렇게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더라도 전신갑주는 입고 쉬셔야 돼요.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쉬어야 되는 거죠. 오늘이라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가지고 놀면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때에도 여러분의 영혼은 깨어서 마귀와 싸우려고 하는 이 태세 속에서 쉬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되었던 시점에 제 친구 목사를 하나 만났어요. 그 친구는 그 당시에 부교역자로 있었는데, 제가 개척을 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담임 목회를 시작한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부목사였어요. 한 친구 목사가 하루는 참 모처럼 만났는데 여러 반가운 이야기들을 나누어야 할 판에 이 친구 만나자마자부터 거의 헤어질 때까지 탄식과 원망이 참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한대요. 아무리 들어봐도 이 설교 준비를 안 하신대요. 이유인즉슨 당신이 성경을 이미 과거에 백독해 두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 곰탕을 우려서 드시고 계신 성도들한테 이게 곰탕도요 제대로 우려내가지고 먹여야 되는데 국물을 졸이고 해가지고 이게 뭘 먹을 거나 있나 할 정도로 이렇게 졸여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목사가 미치고 발작 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를 안 한다. 강단에 올라가는데. 과거에 백독했다고. 백독이 뭐냐고요. 어제의 백독일 뿐 지금은 여러분 어제 내 소나무 뿌리 몇 뿌리를 뽑을 정도로 산기도 열심히 했고 철야기도 열심히 했고 금식기도 했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일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영적인 의무를 하자. 부지런하고 주님 앞에 깨어 있으려고 하자. 여러분 부지런하다는 게 여기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라는 게 또 난 타고난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집 더러운 거 보면 청소 안 하고 견딜 수 없고 빨래 쌓여 있는 거는 보면 미치고 발작 뛰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집이 좀 너저분할 수도 있어요. 좀 청소 덜할 수도 있어요. 그게 게으른 모습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게으른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깨어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영적인 게으름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죄가 파고들 수 있는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게 열심을 내는 모습이에요. 그러려면 오늘이라는 때에 여러분의 영혼의 진정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고, 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기도예요.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이 말씀 보시면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항상 힘쓰며 의무이고 명령이고 그것도 항상. 기도가 되면 아니요. 힘써라. 되든 안 되든 힘써라. 기도 잘 되는 날만 기도하고 안 되는 날은 안 하고 아니요. 힘써라. 항상. 그래야 우리의 가슴이 냉랭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것 같지 않고 가슴이 안 뜨거워요. 여러분, 응답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께서 열왕기하 말씀을 읽어보시면, 열왕기하 19장을 보시면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18장이구나. 기도하는데 처음에 구름이 떠오르는가 종에게 가서 보라. 안 떠올라요. 안 되네. 하나님 말씀 있었는데, 약속이 있었는데 안 되네. 포기하지 않잖아요.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7번을 간절히 기도해요. 그 7번이 숫자적으로만 7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리고 그 7번의 마지막에 뭐가 오느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요. 그때까지 기도했어요. 야고보 장로님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특별하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혔다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의 특별하면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특별해서 그 기도가 잘 응답된 게 아니라 똑같은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의 응답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지 우리 자격, 우리 실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여러분보다 기도하면 응답 더 잘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그 생각 내려놓으세요. 제가 가서 축복 기도해드리거나 때로는 안수 기도해드리거나 아이들에게 기도할 때에 공동체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께서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그걸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 것뿐, 제 기도가 여러분보다 더 응답이 잘 되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기도하면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도 응답받을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기도하는 이것은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약속이고, 그래서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기뻐하면서 기도를 힘쓰라. 그럴 때 여러분의 가슴이 냉랭해지지 않고 달구어지기 시작하고, 그럴 때 여러분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뜨거워진 가슴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히 기도를 힘쓰자. 기도를 힘쓰자. 저는 목사님 너무 바빠서 눈코 뜰 새가 없는데요. 화장실 가시죠. 길 걷거나 버스를 타거나 차를 운전하시기도 하죠. 집으로 출퇴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라도 기도하려고 애쓰세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잠을 거두어 가시거들랑 그때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잠 안 오면 우리 보통 스마트폰 밤새도록 보려고 하죠. 왜 공연이 끼어 있겠습니까? 기도하라고 끼어 있는 거죠. 그때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중보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영적 게으름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올 문을 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악으로 선을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쳐야 될 때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귀한 예배자들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는 것인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서로 먼저 하자. 남이 먼저 그러지 말고, 혼자서라고 하지 말고 서로 먼저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첫 번째로는 내가 가진 힘으로 나누라. 두 번째로는 함께하고 공감해주라. 세 번째로는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숯불을 그 머리에 놔버려라. 이렇게 하는 힘이 뭐라 했습니까?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 기도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예배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2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